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놓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 시간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의 감각을 주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그런 때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다 달을 절기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달이 보름달이 되고 초승달이 되는 이 달의 순환을 가지고 우리의 절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해는 우리가 활동하거나 우리의 활동을 멈추거나 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대 중건동에는 해를 태양 신으로 숭배했지만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이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삼는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많은 신화들, 태양과 달에 관한 그 많은 신화들을 뒤로하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그것들이 피조세계에 속한 것이고 그것들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짐승들은 밤에 기어나오고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밤에 돌아다니는 건 짐승이냐? 하여튼 사람은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라.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짐승한테 다 걸려들지 낮에 다니는 사람은 짐승한테 안 걸려듭니다. 밤에 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의 칼을 쓴 짐승이 많아요.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다니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밤에 불을 켜고 지금 밤에 다니지 않습니까? 살쾡이나 보면 밤에 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은 밤에 활동을 시작하지만 해가 뜨면 낮에 굴 속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때를 알고 시간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는데 전도서죠. 네, 전도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때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다. 이거 아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간밤에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 뒤척이고 고민하다가 지금 이 아침에 잠시 잠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워주는 것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힘차게 우리가 이 발걸음으로 예배 자리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이상 복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말이죠. 부부가 또 함께 오는 복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여러분들 같이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여기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자꾸 다투고 싸우다가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눈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성경 읽다가 10수년간 싸우다가 싸움이 사라졌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아침에 둘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그것보다 큰 지혜, 큰 기쁨,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때를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때 분별이 있지만 때 교만하지 않는 까닭은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없다는 데 따른 우리의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돌아와야 되는데 저 사람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편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조금 늦게 오는 게 이게 완벽한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 주님이 불렀으면 온갖 실수를 다해서 이미 신문지상에 여러 번 오르내렸을 사람이에요. 다행히 47살에 부르시고 우리가 또 63살에 제가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흩어지겠다고 결심을 했지. 제가 43살에 시작했으면 계속 모았을 거예요. 왜 10,000명 하면 안 됩니까? 왜 10만 명 모이면 안 돼요? 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런 때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지혜죠. 24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좀 하는 일이 너무 대견스러워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일이 막 중요한 사람들은 남이 하는 일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인간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이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찬양인가요? 그 나의 작음과 뭐 하나님의 크심 노래하는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주의 은혜가 특별히 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는 일들이 정말 미미한 일들입니다. 하찮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그게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점점 위대하심에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겸손하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겸손하다 교양 수준이에요. 정말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 모태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셨다는 것, 이게 깨달아져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인간 앞에서도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 딱 그냥 알면 됩니다. 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구나.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면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호흡과 영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아담의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게 다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에게 루아흐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그걸 거두시면 우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호흡으로 뭘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호흡으로 우리가 노래도 하고 호흡으로 말도 하고 호흡으로 우리가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주신 분을 기억하는 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호흡을 주신 분을 기억할 때 이 호흡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일을 하게 되지 죽음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누가 주신 것이냐? 이걸 알아야죠. 이게 여러분 내 거면 내가 숨 안 쉬고 싶으면 한 10분 안 쉬고 오세요. 오늘은 내가 숨이 쉬고 싶지 않다. 하루 쉬겠다. 그럼 해보시라고. 이게 마음대로 되나?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겸손에 또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본래의 가장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에 합당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게 다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흰옷 입은 백성으로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불러오시 가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 더 좋은 데로 갈 텐데.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창세기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송축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냐면 존재의 풍성함이란 소유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까닭은 소유는 우리를 제한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치닫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이 창조의 풍성함을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썩어가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 아멘.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모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아빠, 엄마로 불릴 때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습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우리 품에 안겨서 아빠와 엄마와 눈을 맞추는 것, 그거로 족하지 않습니까? 뭘 더 기대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마저도 우리의 행위의 신앙으로 바꾸고 하늘의 제자도를 땅의 제자도로 바꾸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여놓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는데 무슨 단계가 필요합니까?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신학교까지 가지만 신학교를 가야 더 잘 믿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존재하고 믿는 만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